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제가 서로 읽고요. 다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배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서로 다 같이 해보죠.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곧 이름이에요.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향기로 가득한 집. 무슨 두루마리 화장지 제목 같지요. 향기가 가득한 집이었나? 행복이 가득한 집이었나? 네, 무슨 화장지 그 이름이 적힌 걸 본 것 같아요. 여기는 향기로 가득한 집이네요. 여러분 집에 향기가 있나요? 향수를 많이 뿌리나요? 어때요? 집에 향기가 가득해요? 옷을 좋은 걸로 세탁하면 샤프란 많이 사용하면 향기가 있나요? 머리 샴푸를 열심히 감고 그러면 향기가 나나요? 어때요? 집에 향기가 가득하다. 나쁘지 않죠, 그죠? 좋은 거죠. 악취가 가득한 것보다는 훨씬 낫죠. 네, 향기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향기는 무슨 의미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향기는 향유를 부어서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지만 그것만으로 의미를 멈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그 향기, 그 향기의 의미가 얼마나 더 확대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고 또 실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겠죠? 일하다가 밭에 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이웃집하고 좀 분쟁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잡초 씨앗을 사다가 그 밭에 밤에 뿌려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잡초가 원래 키우던 농작물은 다 망했고 잡초가 계속 나요. 씨가 날리고 계속 반복되는 하나게 됐어요. 어느 날 이 남자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 부모님이죠. 이 여인의 부모님, 장인 되는 사람이죠. 결혼하기로 이제 했는데 위에 아버지가 큰 땅 부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 선물로 땅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선물로 받은 땅 중에 그 잡초가 가득한 그 밭이 포함되어 있었어. 일을 하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일을 하면 이상하게 뿌린 씨는 나지 않고 잡초만 계속 나는 거예요. 나중엔 알았겠죠.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향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작은 것이지만 귀한 걸 가지고 나아가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어떤 청년은 전쟁터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쟁터는 죽을 게 뻔해. 어차피 내가 전쟁에 나가서 살아서 돌아올 방법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주머니 속에다가 꽃씨를 가득 넣고 갔어요. 전쟁터에 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전쟁통에 싸우다가 이 청년이 죽었어요. 근데 주머니마다 꽃씨를 가득 넣어놨으니까 이 청년이 죽은 그 자리에서는 꽃이 가득 피었대요. 이제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해보면 전쟁터에 갈 기회가 우리는 없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전쟁터에 갑시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머니 속에 항상 꽃씨를 품고 다니면 혹시라도 내가 죽었을 때 내 마음이 죽겠죠. 언젠가 어려운 일을 딱 만나겠죠. 그때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기까지 가면 한계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잡초가 무성한 삶이 아니고 원수 갚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 중에 꽃 한 개를 바랄 수 있는 샤프란 같은 삶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죠. 6월절이 있기 엿새 전, 절기가 있기 엿새 전. 이 언젠가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간접 증거. 보통 우리가 경찰서나 검찰에서도 조사할 때, 범인을 조사할 때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물어도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계속 나오면 뭐라고요? 그걸 사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이게 아니고 6월절 6일 남은 때인 거예요. 가까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하고 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장소는 베다니. 이거는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의 이름입니다.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 근데 여기서 특별히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도 마르다가 먹는 거 여러 가지 요리하는 걸로 봐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예수님만 모시고 1대1로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잔치 모임을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왜요? 이 자리에 여기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함께 앉았다는 얘기는 그 마을에 대표할 만한 수준의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나눌 수 있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회를 자기 집에서 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먹는 잔치도 되겠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함께 보셨으니까 그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동인 거죠. 근데 거기에 간증자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간증 담당 누구 있어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앉기만 해도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 간증 대표 나사로. 그러니까 이 모임은 그냥 평범한 먹는 잔치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베다니 성령 부흥 집회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다니 말씀 사경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별한 신앙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임에 동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사로와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을에
대표자, 유력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삼남매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있고, 이제 손님 대접을 하고 순서를 사회를 담당했겠죠. 여기는 뒤에서 밀고. 자, 세 번째, 마리아는 순전한, 이제 순도가 차이가 있죠, 그죠? 얼마나 정제가 깨끗하게 잘 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죠. 순전한 나드, 이건 향유 이름인데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어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기사도 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별개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머리털로 다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중했어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자, 이 사건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요것을 보면서 뭐라고요? 향기로 가득한 집을 만들었어요. 이 집은 향기로 가득하게 됐어요. 자연히. 왜요? 나드 한 근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으니까. 그러면 향기로 가득한 발이 아니고 향기로 가득한 집이 됐어요. 부은 것은 일부예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어요. 하지만 향기는 온 집안 전체를 가득,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코를 막아버렸어요. 향기로. 예수님의 발만 호강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향기로 가득하게 그 집안 모두를 채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향기는 향기로만 한정해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집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해서 동시에 이 집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똑같아요. 이 집안에 말씀 사경회라고 그랬죠. 말씀 사경회로 모였잖아요. 부흥회잖아요. 지금 이 집회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됐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말씀만으로 가득한 것 또 더 플러스 향기로 가득하게 됐어요. 아,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명령과 비슷하게 기록되어서 나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삼남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확인해보죠. 오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5가지 사랑 언어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근데 봉사를 열심히 얘기한 마르다, 그죠? 함께 앉아있는 나사로, 그리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향유를 깨뜨려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었어요. 이거는 선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정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실행을 정성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순서 맡은 봉사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자, 이 상황을 보고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왜 300데나리온, 이거 뭐죠?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노동자의,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 왜요? 주일날은 쉬어야 되니까 365에서 한 50일 빼고 뭐 계산하다 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라는 의미는 뭐냐면 노동자의 1년 동안 벌이를 똑같은 돈이에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왜 낭비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가룟 유다의 말을 거꾸로 끌어올려서 이 삼남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막 붙여보면 가룟 유다 생각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향유를 낭비해 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를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낫다. 오, 모든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맞다. 저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도와주는 게 낫지. 그죠?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나도 아깝다. 예수님 그냥 비누 사용하시면 되지. 무슨 아까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설명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 그래서 그는 도둑이라고 하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그래서 그 300데나리온이 자기 회계에 입금되면 하려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보고서 나 주면 내가 이렇게 아까워 내 건데 아까워 이 생각으로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숨겼던 본심이 혼잣말이 너무 크게 나온 거예요. 아깝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속으로 해야 되는 말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말인데 아깝다 300데나리온 저거 내 건데 아깝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크게 나와버려요.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이거 낭비다. 상식에 맞는 소비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차이예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아깝다 생각할지 몰라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결혼할 때 보면 그 예물 반지 같은 거 끼우죠. 그거 왜 하죠? 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들판에 가가지고 꽃반지 이렇게 만들어서 끼우면 되잖아요. 캔 따서 먹고 이거 뜯어가지고 하나씩 끼우고 그냥 결혼하면 되잖아요. 영화 같은 얘기인가요? 그냥 실로 묶어주면 되잖아. 반지 아깝게 뭐 끼고 있으면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낭비. 아까워하지 말고. 그 나중에 입장 바꿔보면 알아요. 무슨 의미일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비싼 다이아 반지를 해요. 그죠? 왜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의 표현 방법인 거예요. 아깝지 않아.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내가 정성으로 섬겨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다른 거 말고, 우리들의 생각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이 아까운 것일까? 낭비가일까? 이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여기서 상황에 예수님이 만약에 발을 막 닦고 있는데 아깝다 낭비하지 말지 어차피 나 밖에 걸어다니면 또 지저분해지는데 아깝다 밤에 잘 때 내가 씻을 건데 알아서 왜 그거 나 주지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게 그냥 받았지 이렇게 말했으면 마리아 입장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귀한 것을 아마도 이 정도 가치면 결혼 비용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깝잖아요. 입장에서. 근데 그거 아무 개의치 않는 거잖아요. 드리는 입장에서 섬기는 입장에서는 그거 신경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 나고 얼마 들어오고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자, 예수님이 평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가만두어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잘못했나? 내가 낭비한 건가? 이렇게 고민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께 내가 섬겨드린 그 마음이 한번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평생 잊지 못할 섬김이잖아요. 그것이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마리아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아 그때 잘 섬겨드리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장례와 함께 이 이야기가 계속 복음서에 기록이 되는, 그래서 계속 전해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겨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설명하면서 이미 답이 나왔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겨 드릴 수 있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 다르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그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죠. 왜 낭비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다 똑같이 경험했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다 영접했어요. 예수 믿고 죄인이었다가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당했어요. 우리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은혜를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집이 이미 향기로 가득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 아깝지 않아요. 더 이상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 주신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뭐라도 더 드릴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방법이 뭘까를 고민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닿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룟 유다가 말했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그건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해주는 것은 기회가.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는 한정돼 있어요. 그 기회를 아는 사람은 숨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향기로 가득한 집.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에서 향기가 났어요.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어요. 그 향기가 수천 년, 이제 2000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코에도 향기가 와요. 이 향기가 더 퍼지고 퍼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가운데 향기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서에 구체적인 증거로 기록되어 있는 향유의 이 사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뜨려 붓고 그 머리털로 씻었던 마리아의 섬기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번 한 주간 향기가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악취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며 베풀며 전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